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를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 기쁨, 또 Joy of Love, 아모리스 라에티아라를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5장 사랑의 결시 Love Made Fruitful 후반부인데요. 186장 185항부터 198항까지 나눔을 갖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6장 199항부터 사목적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85항부터 186항에서는 몸의 식별이라는 소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몸은 개인적인 몸을 지칭하기보다는 책의 내용에 보면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고린토 전서 1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일부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성찬례를 포함한 아가페의 만남에서도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만나 식사를 하였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저 저마치 멀리 떨어져 바라만 보면서 굶주렸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린토서 1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한반도를 한국이죠. 한반도를 제외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반적 의미에서 소비에트 유니온, 구소련이죠. 이런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체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상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런 민주주의로 구분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면서 경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사회주의이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모델로 국가를 번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영어로는 이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의들이 근대에 와서 생기게 된 요인을 보면 결국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워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과거 시대에는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왕정 시대, 과두정 시대, 금권정 시대, 그리고 귀족정이라는 국민에게는 주권이 없는 그러한 체계에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처음 공산주의가 세상에 나올 때 전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빈익부, 부익부의 편중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하루 20시간이라는 중노동을 하면서도 굶주림에 시달려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 부유한 사람들은 우유로 목욕하는 그러한 귀부인들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타개하고자 났던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근간은 유럽 사회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적 사회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생산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여 빈부의 차이를 막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건설이 바로 이 이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복지 국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좀 더 급진적이지만 선한 목적을 지닌 이념이었기 때문에 지식인들 중심으로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세계 어떤 곳에서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실토하였고, 프롤레타리아트 무상계급의 성명에서 승리를 얻어 독재 수출입과 강화의 결과로만 사회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또한 부의 축적으로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지게 됐죠. 다른 한편 자본주의에서 사는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공산주의보다는 많이 낫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실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비관하고 자파조계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주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즘을 만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도 돈이 없어서 많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교회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개월 교회 문이 닫혔고, 또한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른 교구별로 본당수를 절반 또는 많게는 3분의 2를 감소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예전에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어느 미사 강론 중에 언급하셨던 패밀리이즘이 생각났습니다. 패밀리이즘은 그야말로 번역하면 가족주의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가족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뢰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가족 같다면, 인류가 오랫동안 혁명을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분배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그 개념과 그 실제가 가족끼리는 이해타산이 없고 나눔에 있어 인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되었던 성찬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가는 참다운 가족주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추문이 되는 차별이나 분열로 그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을 식별하기, 곧 성사적 표징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알아보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토 1서 11장
29절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자신의 안락함에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 가정들의,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가정들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가정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고행은 모든 이가 자신을 돌이켜 보며 자기 가정의 문을 열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고 우리를 한 몸을 만들어주는 이런 성찬례적 사랑의 성사를 받으라는 지속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이 성사의 신비가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 가정의 삶이라는 타이틀로 187항부터 190항까지 내용이 설명되어지겠습니다. 요즘은 핵가족, 즉 가족 구성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주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작은 둥지 안에 머물면서 다른 이들의 어떤 귀찮은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점점 가족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립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삶을 편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되새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분 자녀의 정체성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언제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생명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임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인간 사이의 모든 존중의 뿌리가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고귀한 세대 간의 유대는 미래의 보증이며 참된 인간 역사의 보증입니다. 남녀가 때가 되면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는 내용을 창세기 2장 이 4절에 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언젠가 자녀들의 혼인으로 결합되려면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새 가정은 참된 가정, 안정과 희망과 미래의 계획이 있는 곳이 될 것이며 부부는 진실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1항부터 194항까지 노인에 대한 내용을 잠시 담고 있습니다. 전부터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연세 드신 분만 교회 미사에 참석하십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분들조차 성당에 못 나오시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셨으며 현 성인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은사로서 우리가 세대 연속성을 이해하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 바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이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조부모 덕분에 그리스도교 생활에 입문한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의 말이나 애정 또는 그분들의 존재만으로 아이들은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오래된 길의 상속자이며 자신들보다 앞선 모든 일을 존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살아있는 역사와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가정에는 정말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이 집단적 역사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형제 자매 되기입니다. 우리가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가정에서 처음으로 형제를 체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동생, 하나는 여동생, 제가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 당시 저희 세대에는 보통 한 가정에 3명 또는 4명, 적은 가정은 2명, 어쨌든 간에 형제 자매가 있어서 늘 그렇게 같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정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는 가정의 사랑과 교육으로 커지며 그 형제의 품격이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떠한 약속처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 성장하면 우리는 상호 배려, 다시 말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 형제 자매들을 위한 배려와 인내와 애정이 가정에서 발견될 때 정말 커다란 형제애가 특별히 빛나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어떠한 다른 이유들로 인해 자녀를 한두 명만 두는 것이 대세라 형제 자매의 경험이 점점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2명 이상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뿐인 자녀가 혼자서는 또는 고립되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우리 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아들 하나, 그 아들이 외아들로 자라났고 그 아들은 늘 컴퓨터를 끼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꾸중을 들어 기분이 상한 나머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지금 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또 회사에서는 또 조금 놀랐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음날 아들을 잘 달래서 손을 꼭 붙잡고 아들을 회사 안에까지 함께 들어가서 그 회사 상사에게 그 사항 설명을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우리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께서 그 회사 상사에게 90도로 인사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초등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일이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혼자만 잘 지내다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에서 만나다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 정말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이 대가족이든 또는 소형 가족이 형태이든 간에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또 자매와 가정의 친척과 그 구성원들 간의 사랑은 가정을 더욱더 깊고 강렬한 일치로 이끌어가는 끊임없는 내적 역동성 안에서 생명과 보조를 받습니다. 이 일치는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기반이고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기반한 가정은 보다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정말 마치 이런 눈싸움을 만들 때 우리가 뭉쳤던 그 눈이 산 비탈을 굴러내리면서 점점 커지는 그 눈덩이가 되듯이 그 큰 사랑은 미혼모 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그 어머니들, 그리고 많은 애정과 친밀함이 필요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독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젊은이들, 미혼자들, 또는 어떤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돌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넓은 마음, 그 빅 하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 형성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결합은 부부의 타당한 자율성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부 서로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비판을 삼가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때는 배우자에 대한 노골한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5장을 마무리 짓고요. 제 6장 사목조 전망을 새로운 챕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6장 사목조 전망은 200항부터 시작됩니다. 신화도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혼인성사의 은총에 힘입어 가정 사목의 으뜸이 주체가 되어 부부와 가정교회의 기쁜 증언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관한 복음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주는 큰 기쁨임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부연 설명으로 마태복음 13장 3절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의 의무는 씨를 뿌리는 데 협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가는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진의사 대첨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직역하면은 진의사 대천명, 인간이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간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느님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염원하고 그 염원을 통해서 염원을 하면 동시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제 의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항은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목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목은 가정에 대한 복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며 곧 인간 존엄에 대한 응답이며 상호성과 친교와 출산을 통한 온전한 성취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가정생활을 방해하고 차별하고 빈곤과 소유와 폭력을 낳는 그런 문화라든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숨김없이 고발하는 복음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 조직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문화와 사회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평신조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본당 페르시는 가정 사목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하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여러 가정이 이루어진 하나의 또 다른 가정이며 서공동체들과 교회 운동과 협회들이
조화를 이루며 기여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사목과 더불어 우리 사제, 부제님, 그리고 남녀 수도자, 그리고 교리교사와 다른 사목 봉사들을 위한 더욱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 전 신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그분들의 영성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얼마 전에 우리 뉴욕 대교구에서 10분의 새 사제가 새롭게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기쁘고 축하드려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저 또한 참석할 수 있는 그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안정되게 서품 전례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 서품 받는 신부님이 처음에 5장의 티켓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그게 축소돼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딱 이제 2장의 티켓만 배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그냥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전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또 성소자 감소로 인해서 저희 신학교에 신학생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수십 명의 원로 신부님들이 은퇴하시거나 또는 돌아가시는 상황인지라 이제 신학생이 없어서 새 사제를 배출할 수 없어서 아마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뉴욕교구 신부님들의 은퇴 연령이 현재 70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은퇴할 때는 은퇴 연령이 75세 또는 80세로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 100세 인생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는 시대인지라 아무튼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려고 봅니다. 가정의 유대는 신학생들이 바른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육 과정과 사생활에 가정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들이 현실의 자리를 잘 잡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현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본당 생활의 경험을 신학교 기간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신학교와 또 미국에서 양쪽으로 신학 공부를 했었고 또 양성을 받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뉴욕 교구에서는 시티널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ICS라는 신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양쪽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 또 양성 프로그램의 차이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학기 중에 신학생들이 신학교 교내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양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면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돼서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미국 신학교는 보통 학기 중에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통 수업이 있죠.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에는 항상 양성이 있습니다.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영어로 이제 그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아마 영성 강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오전에
전체가 다 모여서 한번 전체 학년이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세컨 레슨에는 아마 각 그 학년별로 또 좀 구체화된 양성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받는가 보다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개별적인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포메이션이 끝나면 보통 점심 이후에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날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제 프리입니다. 프리.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영화가 보고 싶으면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과 뭐 보낼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신학교에서 다 함께 우리 신학교 채플이 있는데 굿 셰퍼드라는 그 신학교 채플에서 저희가 다 함께 주일 미사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미국 신학교에서는 개인들에게 이렇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지만 동시에 듀티의 책임감도 동시에 부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또 좋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평일 중에는 신학생들은 이제 학년별로 그죠? 학년별로 반나절 정도 교구에서 정해준 어떤 본당에 가서 사목 실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걸 우리가 필드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1학년 때는 보통 화요일, 그 다음에 2학년 때 수요일. 그래서 보통 화요일 또는 수요일, 학년별로 다르긴 하지만 화, 수, 목요일 그 중에 하루를 오후에 오전 수업을 끝나고 본당에 가서 오후에 본당에 가서 본당 일을 좀 도와줍니다. 뭐 신학생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보통 미국에서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일요일날 열리는 게 아니라 평일 중에 열려요. 왜냐면은 주일에는 이제 가족들이 놀러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보통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썬데이 스쿨이 보통 평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본당에 가서 그 교류반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견진반이 있으면 그 견진반 그 캐테키스트들이 뭐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같이 보좌해서 이 견진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 본당 사목들을 경험하는 파스토럴 미니스트리가 잘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준비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아마 한국 신학교와의 큰 차이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교육과정과 사제생활이 이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은 그들의 현실의 자리를 잘 잡아주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현실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본당 생활의 경험을 신학교 기간에 하게 되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커다란 큰 도움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그분들이 나중에 사목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가정들을 폭넓게 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쁨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인용을 보면 사제 양성에서 평신도와 가정, 특히 여성의 존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하고 상호 보완적인 여러 소명들의 가치에 대해 이해를 진지시켜 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4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호도 자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정 사목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은 심리교육자와 가정의, 일반의, 사회복지사, 청소년과 가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이와 더불어 심리학, 사회화, 성과학, 그리고 상담의 도움이 열려 있다고 역설합니다. 특히 실질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가정이 현실적 상황과 구체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사목 계획의 실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목 일꾼들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들과 그러한 과정들은 우리 사목 일꾼이 혼인 준비의 요정을 더 커다란
역동적 교회 상황 안에 포함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목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영성 지도의 근본적인 가치이며 교회와 교회 성사의 소중한 영적 부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 기쁨 205항 혼인 준비 여정에 있는 약혼한 이들을 이끌기를 통해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겠습니다. 사랑 깊은 홍성계 스테파나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